저번 시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고 차별하게 대하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부자를 숭상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공통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돈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숭상하고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있는 공정이라는 방식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삶이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차별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 먼저 8절에서 설명합니다. 설명을 보시면 8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걸 다시 바꿔 생각해 보면 차별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음의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차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재물로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견해로 차별할 때도 있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차별을 둘 때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차별도 차별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나 혹은 백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 집에 근처에 여러 주택들에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한 시선이 과연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그러니까 백인들로, 혹은 미국 사람들, 혹은 유럽의 어떤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같을까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도 차별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차별 또한 함께 고민하며 이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 것에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격가지로 흘렀지만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외국인이거나 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삶의 방식이 다르거나 또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있다거나 혹은 편견이 있을 때 우리는 차별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차별의 경우 중에서 두 가지, 과거와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차별을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을 진정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편견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키워드는 무지와 무관용이 만드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와 무관용은 무엇에 가장 정반대되는 개념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도 각 사람을 잘 아셨고요. 또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회와 손길을 내미셨던 분입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도 많은 이들을 향한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무지와 무관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멀리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이 무지와 무관용을 뛰어넘을 사람이 되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무관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하여서 참 쉽게 말하고 쉽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그랬을 뿐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혹은 하나의 크리스천으로서 대우해주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은 차별을 겪어왔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차별의 현장들 가운데 제가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이유로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서 차별을 받았고, 또 커서는 목사 집안의 목사가 아니고 또 장로 집안의 장로가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또 차별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차별을 겪어왔지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약자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제가 받는 차별은 내가 나중에 잘하면 되지 라고 그냥 저 자신을 다독거리고 저 자신에게 더욱더 파이팅을 외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차별들을 볼 때는 제가 크게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더랬어요. 근데 그런 차별 속에서는 무관용, 그러니까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대 라는 거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그 사람 자체를 제대로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결국은 무지로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차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무지와 무관용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여기서 알려고 한다는 건 타인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바로 이 아는 것의 힘이었다라고 한편 생각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니 긍휼히 여기셨던 거죠. 반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무관용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와 무관용이 한 세트로 묶여서 우리는 차별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우리가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지와 무관용의 가장 반대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며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만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차별하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힘써 예수를 외쳐야 하고 예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생각과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차별로부터 우리가 떠나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명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도 저희 딸들에게 제가 악마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일부 가져와 보면 사탄이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악마적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악마적이기 때문에, 타락 이후로 악마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차별의 기로 앞에서 편한 길,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길을 택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애써 알려고 하지 않고 애써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마적인 본성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우리가 비난하면 그걸로 땡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무지 애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뛰어넘어 새롭게 창조될,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우리의 본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애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 첫째로 예수께 더욱더 다가가야 하고 예수를 힘써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참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요, 참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차별에 대한 문제를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세대들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이 차별의 문제가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별은 언제나 있어 왔고요,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계속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예수를 따라야 하고 알아야 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실토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고자 애쓰고 용서하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최대한 차별을 멀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치리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치리는 치리고 차별은 차별입니다. 명확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여서 우리가 무지와 무관용으로부터 떠나 진정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